오늘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46명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라는 180톤짜리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620년 12월 26일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결국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나 목숨을 잃는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와 토양이 다른 낯선 땅에서 심어 첫 농사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고 극심한 추위에 고통을 당했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변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을 도와 음식을 제공했고 추장인 사모세트는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면서 재배 기술도 직접 가르쳐 주므로 이후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핵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소중한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디언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열면서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 함께 나눔으로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를 감사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감사절을 제정하여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큰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연례 행사로 치러졌으며 점차 미국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이날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이 왕정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기간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중지시켰는데 이것이 50년 동안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인 기념일로 선포하여 다시 추수감사절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링컨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전통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감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에 대해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의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슬기와 경건이 드러난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통이 아닌 성경의 전통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해 정착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불리는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감사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정처 없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 우리가 든든히 섭니다. 땅이 단순히 지탱의 기반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는 쌀과 보리, 밀과 채소, 고기와 과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치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처럼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또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땅에도 값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관리자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고도 탐욕에 빠진 죄인들이 매긴 가격이요 실제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이 땅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땅에 특허를 내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발자국당 10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중에 땅값을 제대로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아무리 큰 재벌이라 해도 평생 그 땅값을 내느라 허덕일 것이요. 어쩌면 사업하느라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첫날부터 아예 빚덩이에 눌려 재벌이 될 가능성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생명과 지탱의 기반이 되는 땅을 하나님은 공짜로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물에 값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사람은 냇가에 흐르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편하게 먹고 사는 존재였지만 이 역시 탐욕의 인간에 의해 물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런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팽배해집니다. 지난 여름 우리가 떠났던 필리핀 선교 여행지가 실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손가락만 돌리면 어디에서나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돗물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한 재벌이 물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그 빈민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물탱크를 만든 후 물값을 내는 사람에게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쾌적하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물값을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공짜로 아무런 값 없이 그 소중한 생명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쬐고 마시는 햇빛과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돈을 내고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햇빛과 공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중 공기에만 한 호흡당 1원씩만 받겠다고 해봅시다. 우리 중에 과연 그 생명의 비용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속 좁은 우리들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햇빛과 공기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산소를 일시적으로 차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공기,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 모두 공평한 호흡 가운데 이처럼 한 하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둘째, 불우한 이웃과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약육 강식의 세계관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겨우 우리 가족 먹을 정도의 양식밖에 못 구합니다. 때로 흉년이나 가뭄이 오면 그마저도 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는 음식이 풍성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힘으로 가서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것이 부족에서 민족에서 국가 차원으로 진행되면 전쟁을 통한 수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탐욕의 인간은 수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패배한 민족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농사일을 담당케 함으로 자신들은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잘 살기 위해 힘없는 다른 국가들을 짓밟고 식민지 삼아 수탈하고 노예로 끌어오면서 다스리는 방식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고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나라들이요. 가까이로는 옆나라 일본 제국이 그러한 힘을 숭상하는 대표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족에게 모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된 제사장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알고 싶다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대 절기와 5가지 제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5가지 제사를 삶 속에서 드리면서 1년에 3차례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소망의 나라, 모델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인 제사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과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민족과 평화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일상화된 거룩과 평화의 민족이 과연 다른 민족과 전쟁하는 것을 즐길까요? 따라서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것, 또는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모델이자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약육강식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점령하려는 강대한 제국에 비해 시작은 미약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고 확장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지금처럼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가치관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5가지 제사 제도인데, 그중 이웃과 나눔에 관한 초점을 강조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로서 현대식으로 비교하자면 자녀가 대학 입학이나 취직을 했기에 너무 감사해서 전 교인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 때도 이러한 제사와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웃과의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사의 제물은 순양이나 숫소인데 이렇게 드린 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 또는 8인 가족, 조금 더 해서 20인 가족이라 해도 하루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나눔입니다. 나눠 먹어라. 나를 향한 너의 감사를 너의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이 풍성한 잔치를 맛보게 해라. 그리고 이로 인해 온 세상에 감사의 수확을 주시면서 또 그 수확으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가 돌아가도록 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수록 이러한 가치관이 전 세계를 사로잡아 지금처럼 우리는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 하면 반드시 이웃과 함께함, 즉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상당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비록 제한된 환경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온전하게 돌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닿는 최대한 내 이웃을 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신 박봉성 권사님을 돌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 배웠을 때 너무도 절망적이었던 박 권사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주일 동안 상당히 좋아지셔서 지금은 동구에 있는 큰 따님네로 옮겨 요양 중이십니다. 옮기시기 직전인 금요일 오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해주신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에스더 마리아 여전도회 남선교회는 안드레 남선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찬민이 같은 어린아이들까지 매일 와서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처럼 성경대로 사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알고 믿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진짜 신앙이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시작된 수직적 신앙이 수평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 신앙, 곧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이웃사랑의 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내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 교회 내 가족입니다. 명예욕에 취해 당선되고자 남은 잘 돌보면서 자기 가족은 뒷전인 불량한 정치인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실제 내 집 가까이 주변의 이웃을 살필 뿐 아니라 나아가 육체와 영혼이 굶주림 속에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전 세계의 빈민국과 복음의 불모지를 기억함으로 그들을 영육간에 후원하고 또 온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선교회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사랑, 곧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힘껏 내 재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계속 빚이 늘어나도 자식에게는 매월 정해진 용돈을 빠뜨리지 않고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을 받고 난 다음 날 가족 여행을 갈 때 휴게소에 들러 아버지께서 어제 받은 용돈으로 우리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말하면 자식으로부터 보통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내가 왜?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것을, 형 것을 또는 오빠나 언니 돈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 재물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합니다. 자식이기에 여전히 귀엽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가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인 자신의 것을 쓰기 싫어서입니까? 자식이 용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배 아파 빼앗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더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용돈을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면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후일 다른 자식들 몰래 그 자식에게 더 큰 용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받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혹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마치 용돈을 받은 자식이 부모의 요청에도 인색함으로 구두쇠처럼 부모님을 위해 간식을 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용돈, 아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특별히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누리는 이 일반 은총 외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특별 은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 어설픈 립 서비스나 외적으로는 거창하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기만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충만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실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에게 감춰두면서 안 주시는 재산이 있을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고 또 주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 안의 은혜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을 골로새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온 힘을 다해 드려야 할 때 특별히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헌신의 정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물질의 헌신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닌 사실은 물질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바 모든 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그만 용돈을 받은 아이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다 주신 부모님께 인색함으로 조그만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면서 내놓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복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미련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네가 복음 또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목사가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자꾸 헌금을 강요할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목사가 또는 교회가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치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감사절에 마음 깊이 진정으로 감사하면 되지 굳이 속된 물질을 바치는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세속과 탐욕에 빠진 인생들이 스스로 십계명 제2계명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가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서 나오는 가짜 속삭임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바 모든 물질을 바치라고 그것도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아직 헌금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얼른 돌이켜 헌금하십시오. 더불어 만약 헌금을 하긴 했는데 온 힘을 다해 드리지 않고 적당히 헌금을 한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얼른 돌이키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얼마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에 내 힘을 다해 드리지 않는 것, 대신 쓰고 남는 것 중 일부를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곧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심지어 과도한 부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확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온 힘을 다해 헌금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헌금 또는 헌신할 때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결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 그 지역의 최고 갑부를 만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노인이 알려줍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내 손에는 딱 100원이 있었다네. 근데 그때 나는 그 100원으로 사과를 사서 200원에 팔았다네. 이렇게 한 달 동안 장사해서 100만 원을 벌었지. 드디어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청년은 바짝 긴장하면서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다소 떨리고 흥분된 음성으로 묻습니다. 그래서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200억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유업으로서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신부인 우리와 연합된 최고의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곧 나의 충만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재산을 소유한 엄청난 갑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분명한 믿음의 자세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자 또한 이것이 바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소중한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그게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에이, 그래도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건 뭐 기본이고, 그래도 더 많이 가져야지. 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의 충만은 온 세계를 갖는 충만인데 그 충만에 대한 소망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세속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의 충만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런 사람의 기업은 안타깝지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너의 기업은 나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모든 죄악된 가치관을 버리고 내 안에서의 충만, 예수의 충만으로 다시 너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할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시며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막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만족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정신과 탐심을 따라 헐떡이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 후로는 오직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살기 원하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 속에서 온전한 충만을 앞으로 끊임없이 경험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거룩하신